미션 파시브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으로 탁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골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존재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나타내 주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그 전함이 2000년 넘게 연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자, 내가 내 제자를 부를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도록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며 그 제자들을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35절입니다.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40절에 보면은 한 명은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근데 그 둘,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하고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린 양을 데려와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제단에서 죽이고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함을 받은 게 구약에서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탁 부르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recognize 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을 가장 깔끔하게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아까 말했던 요한과 안드레가 듣자마자 그들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38절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들이 무엇을, 나를 따라오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What do you want? 라고 딱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과 안드레는 대답을 뭐로 하느냐면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너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은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what으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Where are you staying? 이라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이 질문한 것과 다른 엉뚱한 대답을 요한과 안드레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다 캐치한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더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요한과 안드레의 마음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와서 보라. 옛날 성경에는 더 간단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와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헬라어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미래형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하고 한글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번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이 예수님께 와서 찾는 자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반복된 미래의 예수님의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가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미래형으로 쓰여지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나를 찾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번만,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한 번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의 제자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부르셨습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간단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은 아무리 간단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 말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그 입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19세기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부흥이라는 것이 매 그 세기 센츄리마다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미국에서 D.L.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은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 마음에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 감동이 와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밤에 전도를 하는데 밤이 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19세기에. 근데 어느 술 취한 사람을 잡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좀 다른 질문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어디에 사시나요? 얼마나 답답해서 술을 마셨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해도 되는데 딱 한마디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셨는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말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막 무디 목사님한테 쏘아붙인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3개월 뒤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날 밤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는 그 말을 물었을 때 너무나도 화가 났는데 그 뒤에 자기 귓가에서 그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귓가를 맴도는데 도저히 자기가 마음에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3개월 후에 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와서 보라.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거 정말 별것 아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아무리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할 영혼, 예비하신 영혼을 분명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꼭 무엇을 알아야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1그룹에서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지금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에서 다 노방전도를 하시고 다시금 이제 1그룹부터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노방전도를 한 사진과 또 멀리서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거를 받아 가시고 어떤 분들은 그 전도지를 괜찮습니다 하고 안 받아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전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가.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을 들은 안드레는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진짜 와서 보라 하니까 베드로는 그 빌립은 그대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를 예수께 데려오고, 예수께 데려왔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하게 된 것이고, 정말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삶이 변하게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될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게도 굉장히 간단한 말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follow me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친구,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들었는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다나엘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들은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면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오신 분이냐면은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래요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좋고, 그분에 대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장하게 쫙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를 때도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딱 그 두 마디로 그의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로 그를 초대하고 있고, 결국에는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 안드레 다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예비한 영혼은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 리치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레이 리치먼드라고 하는 분은 전도를 하는데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했느냐, 전도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전도지,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 리플렛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전도지를 사람한테 나누어 줬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이 전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전도지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파켓에 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가는데 감옥에 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찾다가 그 전도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이렇게 읽는데 전도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가운데 감옥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 리치먼드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고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책이 뭐냐면은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이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지 한 장을 전해 줬는데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영혼이 바뀌며 그 바뀐 영혼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니까 다른 사람이 친구가 렘브란트에 물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까 렘브란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알고 무엇을 이렇게 레디가 돼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적은 전도지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는 무언가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될 때, 이 다니엘서, 구약에 쓰여져 있는 다니엘서 12장은 종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궁창의 빛,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삶에 더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남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며 정말 내 입술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의 삶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